우리가 그동안에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이렇게 정의를 할 때에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를 배우는 갑니다. 자다. 이렇게 배웠고요. 오늘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했을 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이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나름대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 많이 배웠어요. 성경 공부를 통하여 또 설교를 통하여 예, 또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를 통하여 많이 배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배우는 것은 에, 평생을 걸쳐서 죽는 순간까지 배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만큼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공고해지고 그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배우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세상 속에서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이제 쉬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자기의 모습, 그리고 내가 교제하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의 그 정치, 경제, 사회 그런 어떤 시스템 속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해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 문제에 들어가면 이게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건 분명한데 내가 그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3년 동안 어, 엄청나게 그 집중 교육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예. 예수님께 직접 교육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정말 기적을 베푸시는 것도 경험했고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는 그 하늘의 비밀, 또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그 어떤 하나님의 성품, 뭐 이런 것들을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얼마나 잘 배웠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 제자들의 그 모습은 어떤 거였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이 고난 받을 때에 그 곁을 도망치고 말이에요. 어, 자기 몸을 살리고 그리고 소망이 다 없어져서 이제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게 3년 반 동안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배워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세상 속에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예. 특별히 고난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것을 목격하고 또 자기들도 그러한 고난을 경험하게 될 때에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적용하기가 매우 두렵고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이 제자들이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정말 살아갈 만한 어떤 뚜렷한 목적도 잃어버리고 그저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할 정도의 그렇게 방황하고 절망에 찬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도전하고 계시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이제 이 말씀 같이 공독하기로 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9절 시작. 이 이 말씀을 하시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하나님께 것을 영광을 돌릴 가르치시더라. 것을 이 가리키시고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시고 이르시되 나를 베드로에게 따르라 하시니 나를 따르라. 예.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도전하시는 것은 뭐냐면, 야, 너희가 말씀을 잘 배웠지만, 너희가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이제 너는 나를 따르면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단순히 성경 공부하고 설교 듣고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누구를 따라야 돼요?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죠. 과연 우리는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까? 네, 스스로 한번 그것을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 제자들이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져보고 음식도 같이 먹고 그리고 타치도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예, 따랐어요. 예? 부활하시고 한 열흘 정도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죠. 예. 그러나 그 예수님은 이제 열흘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편으로 이제 승천하셨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타치할 수 없고, 예, 예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없어요. 예. 그 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어요? 예.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이제는 내가 내가 사는 사는 것이 것이 아니요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이제 내가 내가 육체 육체 가운데 가운데 사는 사는 것은 것은 나를 나를 사랑하사 사랑하고 나를 나를 위하여 자기 위하여 자신을 자기 버리신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믿는 아들을 믿음 믿는 안에서 믿음 사는 안에서 것이라.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여 주님으로 믿는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어, 동일한 그 경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경험하셨던
그 경험을 같이 하는 것으로 설명했어요. 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로 설명해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몸의 존재로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그 뭐라 그럴까요? 자기를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고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자기가 세운 계획대로 살아왔던 예, 그러한 삶의 방식 그것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더 근원적으로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유혹하여 그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버린 거예요. 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다 불순종의 아들이고 그런데 사탄은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센터가 되어가지고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경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네. 그것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성공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내가 구원도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그렇게 우리의 삶을 유혹하고 조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그러한 영향력 속에서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기 중심성의 어떤 영향을 받았던 그러한 삶의 방식을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가 되었다 이거야. 더 근원적으로는 여러분이 마귀의 종으로부터 해방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삶이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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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 것이라. 이게 이제 크리스천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이제 예수는 육신적으로는 더 이상 우리가 감각적으로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어떠한 정체성을 만들어내셨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아예 그 365일 어디를 가든지 크리스찬이 된 여러분에게 함께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사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네. 이거는 우리가 3차원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는 그러한 존재가 된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 누가 여러분의 삶을 통치했어요? 마귀가 통치한 거예요.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그래서 그 결과로 나오는 그 삶의 모습이 자기 중심성이에요. 음.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이제 여러분은 마귀로부터 해방된 존재가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주인으로 삼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으면서, 그리고 아예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방식은 나의 의지로, 나의 어떤 그 욕망과 나의 주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걸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이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알 수는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죠.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죠. 이 크리스천의 정체성이 여기에 잘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도전하신 대로 뭐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봉독합니다. 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든지 나를 하여거든 자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따를 것이다. 여기에서도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방식으로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첫 번째 뭐에? 자기를,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풀어서 이야기하면 뭐예요? 자기 중심성이다. self-centered 또는 self-oriented life를 우리가 극복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 헨리 나우엔 같은 사람이 이 부분을 좀 그 뭐랄까요? 잘못 왜곡하지 않도록 이런 것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성을 부인하는 것이지 자기를 비난하는 것은 아니다. 자기 비난은 아니에요.
자기 중심성을 부인하는 것이지 자기 비난은 아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아름다운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그 높아진 그 자존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을 마치 자기를 비난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심성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의 중심성을 부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날마다라고 했으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항상 그렇게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십자가.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마다 특별히 모든 크리스찬들마다 제각기 다른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때문에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고난과 희생과 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극기야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자기를 포기해야 되는, 희생시켜야 되는 그러한 삶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도 매일의 일상 속에서 각기 다른 환경 속에서 다양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그 삶의 방식은 그리스도와 같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시키고 그리고 때로는 고난도 경험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너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라오라.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이 단어 자체 속에서 우리에게 엄청난 그 힘이 되는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자,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여러분 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항상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동행하시니까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라.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크리스찬의 삶 속에서 항상 임재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예? 아까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그 고백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냥 같이 뭐랄까요? 여러분의 삶의 공간에 입주해가지고 같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이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심판하러 오시는 그 순간까지, 또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이 복을 맞이하는 정말의 시간까지 예수님이 여름의 삶 속에 입주하셔가지고 동행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동행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나를 따르라고 그러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여름의 삶 속에서 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름의 삶의 구세주가 주님이 되셔가지고 그렇게 여름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를 따라오라고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크리스찬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살아갔던 그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존재다. 예?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들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나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들어가는 인도하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쭉하여 찾기가 적음이라. 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의 방식을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설명했어요. 그런데 그 좁은 문은 예수를 따라가는 그 삶은 어떤 것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여러분이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여러분이 항상 기억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분께 여러분의 그 일상의 모든 문제들을 그분께 의탁하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그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생명이 충만한 그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영원한 축복의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다. 왜요? 그리스도는 멀리 있는 분이 아니고 바깥에 있는 분도 아니고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어떤 가장 깊은 곳에 입주하셔서 우리의 어떤 주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